진 작품이 있죠.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단편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작품은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제 매기의 선물, The Gift of Maggie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 짐과 델리는 젊은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정말 서로가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의 환경과 형편은 몹시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은 각자 굉장히 귀중한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발의 아름다운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짐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무렵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인가 꼭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탈탈 털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인가 보았더니 고작 1달러 87센트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녀의 머리카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선물을 삽니다. 그 머리카락이 20불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1불 87전을 보태서 21불 87전으로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그 금시계에 연결하는 시계줄을 사줍니다. 왜 그걸 사느냐? 사실 남편이 금시계는 있는데 이 시계줄이 없어서 항상 낡은 가죽끈으로 묶고 다닙니다. 그러니 시계를 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짝 창피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이 아내가 너무나 가슴 아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 짐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주하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은 어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그녀. 수줍게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델리가 남편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값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위한 내 사랑은 그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 이렇게 당신을 위해 당신의 보물을 빛나게 해줄 시계줄을 사왔습니다 라고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 짐도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스럭부스럭 무엇인가 꺼냅니다. 포장지에 싼 물건 하나를 꺼내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아주 값비싼 머리빗 세트였습니다. 아내 델리의 아름다운 금발을 빗으라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서 사온 선물이었죠. 작가 오 헨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비록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전한 선물은 어쩌면 실상 필요가 없어진 쓸모없는 선물처럼 보였지만 그 선물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할 진정한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주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캐시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진심 가득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 가득한 사랑의 선물을 매일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두 주인공처럼 우리는 과연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랑을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겠죠.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특별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습은,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입니다. 성경께서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과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태양처럼 빛나는 제국이 되게 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고의 영토를 누리게 되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이죠. 남쪽에서는 남유다의 경계선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그 영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요단 동편의 원래 이스라엘 영토를 다 회복한 영토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 중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복잡한 국제 정세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이 점점 쇠퇴하고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아수르와 아람이 서로 싸울 때에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계속해서 넓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토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부터 굉장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조공까지 받게 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넓어진 영토에서 걷어지는 세금과 함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선물이 바로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적인 호황이 지속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받은 선물에만 집중하면서 부유함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거죠. 바로 선물입니다.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재물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사라진 것이죠? 고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0절에서 6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즉 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 재물,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져 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까지 바라보게 되는 이 모습을 바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랄하고 위선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일반 상도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도 힘든가요?
목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재벌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것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얻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땅도 없고 분배받은 기업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금원, 파이낸셜 리소스는 무엇일까요?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 제사 중에서도요, 여러분,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 바친 제물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무슨 제사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던 속죄죄입니다. 레위기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즉, 제사장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예배를 많이 드릴 때 그 바쳐진 제물이 바로 내 재산을 축적시키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목적이 바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알게 된 제사장들은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더 많이 죄를 지어라. 더 많이 죄를 지어라. 그리고 더 많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여기서 가로를 치고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는요,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배들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행과 음란의 종교 행사가 매일마다 벌어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 사라져버린 제사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속마음은 늘 그 마음 속에 바라는 물질적 풍요와 욕망으로 가득 찬,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풍성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되었죠. 그래서 말로는 안 되니까
몸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신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했던 여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고멜은요,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을 낳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에게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정말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오늘 표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을 구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뭘까요? 이 인애가 바로 진정한 사랑, 헤세드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란하게 변해버린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숨김없이 섭섭한 마음을 거침없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해 선물을 샀던 델리처럼, 기꺼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팔아서 아내를 기쁘게 할 선물을 샀던 남편 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나처럼 너희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6절의 하반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가장 집중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곤란한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당혹스럽지만 이 예화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제가 부끄러워지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고요, 하나는 딸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닌데 전생에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만나면 싸웁니다. 한 번도 서로 진 적이 없어요. 남매가 원래 그런 건가요?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들이 4세, 6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싸워서 정말 저희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싸워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중한 경고를 이들에게 내리리라. 뼈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꼭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자꾸 싸우면 산에 갖다 버린다. 아빠 목사야,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4세와 6세가 된 아이들을 앉혀놓고 분명하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녀석들이 그 교육을
망각했는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극심하게 싸웁니다. 서로 원수이냐. 그래서 저는 그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보여주리라. 그래서 아침에 싸웠는데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벌써 사색이 돼서 난리가 났죠. 제 성격을 아니까요. 쫙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 기대치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서로의 창을 마주하며 침묵하며 따라왔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그냥 돌아갈 수 있었는데, 남자가 한 번 칼을 뽑으면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딱 산 입구입니다. 문을 열어서 한 놈을 먼저 시범 케이스로 끄집어내야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굴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끄집어내서 산을 향해 등을 밀면서 얘기했습니다. 가라! 네가 갈 곳은 저곳이다. 어둑한 산 입구에서 아이는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덜덜 떨던 다리로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하는데 꼭 저 산 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뛰면서 생각했죠. 저놈 뛰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저놈 도망가다가 난생 처음 온 동네에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를 쫓아가는 이유는 뭐죠? 보호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이 녀석은 잡히면 죽는 적고 생각한 거죠. 목숨을 다해 뜁니다. 저는 6살째가 그렇게 빨리 뛰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예화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지식으로 들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의 종교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닌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빠지게 되거나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떱니다.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를 피해서 죽으라고 달려갔던 제 아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뒤 하반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찢었으나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을까? 왜 우리를 찢었을까?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암이 있습니다. 곧 죽어요. 죄라고 하는 암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부가 찢어지더라도, 그 살이 찢기더라도 그것을 찢어서 칼로 도려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찢으셨다, 또 치셨다에만 집중하는 거죠. 왜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니까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피부 깊숙이, 영적 그 깊숙이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췄다.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왜 아버지가 아직도 먼데 달려가서 그의 목에 안고 입을 맞췄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아버지 말 안 듣고 어머니는 말 안 들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꼭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로님들한테 가서 고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돌에 쳐 죽이도록 고발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성경 어디에서 정말 자녀가,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아요. 그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 자녀를 돌을 던져 죽이는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 탕자는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달려가서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오는 그 발걸음이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아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들을 돌아오기만 한다면 무조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들이 계시는데요, 사랑하시죠? 왜 이러죠? 정말 사랑하시죠? 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살아가면서 점점 그분을 알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내 너의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